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오나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지만은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는 저희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것은 주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어느 사이에 근심과 걱정에 매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사사로운 일, 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어느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며 또 주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기도 하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일을 기피하기도 하며 당연히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도 못하고 베풀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빼앗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미움받는다고 같이 미워하고 빼앗겼다고 또 빼앗으려 들들은 저희들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들보가 있건만 남의 눈에 티를 탓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만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서도 이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 유혹에 약했고 시험에 빠져들었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얼마나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각성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씻어주시고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3절 말씀됩니다. 신약 성경 제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내 건강을
그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의 소유에 의해서 평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됨이 고귀해지고 돈이 없다고 해서 천하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지식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귀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찌 생각하면 공부한 것이 없어도 그 사람됨이 진실하고 훌륭한 어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위나 명예 이것에 의해서 평가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무엇을 즐기느냐 하는 데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어떠한 성격의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하나의 동물적인 인간으로서 생리학적 기쁨만을 추구한다면 이 사람의 인간 존재는 저질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적 욕구, 그런 욕구 충족, 먹는 거, 입는 거, 그죠? 소유하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만을 기쁨으로 산 그런 인간을 우리는 가장 낮은 생리학적 존재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철학적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실현의 욕구를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 또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신학적 기쁨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높은 은총을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찾아 그것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정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돈이야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든 모든 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고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성격의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역설적입니다. 파라독스하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핍박이 없어야 복이 있는 거지요. 핍박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축복과는 역설적이다. 그 생애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란 말이 뭡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란 천재가 아닙니다. 이건 인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비가 안 온다든가 질병이 걸렸다든가 이런 재난, 지진이 났다든가 이런 재난을 핍박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핍박이 아닙니다. 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순수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걸 핍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은 과거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아주 죄어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내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고통, 이것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핍박당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세 차원에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매한 고난이 뭡니까? 이 애매하다는 말은 말이요. 예? 아디코스라고 하는 말은 부당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고 그 결과가 어쩌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목적과 이유도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 이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컨대 나는 불조심을 잘 했는데 옆집 사람이 불조심을 안 했어. 그래서 불이 나면서 우리 집까지 타버렸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애매한 고난이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시는데 나는 법대로 잘 운전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서 들여받아가지고 자동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자, 이 자동차 찌그러지는 이 아픔의 보상은 뭡니까? 왜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흔히 말한 대로 재수가 없나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애매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령한 차원에서 잘 소화하면 은혜가 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고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뭐 아니라고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다 내 잘못이요. 내가 심어 내가 거두는 겁니다. 내가 말 잘못해서, 내가 속아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나와 내 자손이 고생을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난은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지요. 회개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 가장 고귀한 고난은 의를 위해 자원해서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기는 자원성과 선택성이 꼭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불가피하게 당하는 거 아닙니다. 안 당하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할 수 없이 당하는, 또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무능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건 의를 위해 당하는 높은 의미의 고난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런 의를 위한 고난의 결정적인 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그랬습니다만은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 놓고 보아도요, 이건 자발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않았더라도 지금 원수들이 기다리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알면서 6월절에 올라가시지만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늘 출입했는데 그 더럽고 그게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는 걸 보면서도 그대로 지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에 와가지고 정면 충돌을 하는 겁니다. 다 때려 몰았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바로 이런 충돌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집니다. 그뿐 아니라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빌라도는 어쨌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뭐 거짓말도 아니요, 어리석은 말도 아닙니다. 딱 한마디 말만 진실한 말을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요? 제사장과 바리새 교인들, 이 기성세대, 이 사람들이 나를 질투해서 지금 잡아온 겁니다. 그 한마디만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그를 놓아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무 답답해서 그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33살에 능력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왜 죽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빌라도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의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절대로 무능한 것도 아니고 절대로 할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고난을 자초합니다. 이것이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먼저는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함으로써 내 의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진실하게 살면서 손해 안 보는 사람, 그 사람도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결코 내가 시원치 않다는 뜻이에요. 악한 세대의 악한 사람으로부터는 핍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이 악한 세대에서는 핍박받는 것이 당연해요. 손해도 많고 오해도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 듣기만 바래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과학자든 누구든 간에 보세요. 강대에 칭찬받은 사람이 있나? 제가 실례될까봐 본인의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 아주 이 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겁게 읽었어요.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이 당대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더라고요. 정신병자라는 말을 들었더라고요. 영 인기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의 저서가 높이 높이 평가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당대의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은 잘못된 거예요. 여론에 의해서 세상을 보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론이 어떻다는 얘기요? 처칠이 말한 대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정치가는 적어도 2년 후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한때의 대통령, 군사독재라고 해서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제 와서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훌륭한 정치가라며 그분이 당대에 지지받은 겁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악한 세대에서 칭찬받으려고 듭니까? 여론을 따라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여론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먼 훗날에 평가해 주실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결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핍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함인 줄을 알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받아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환영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를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죠. 그래서 핍박받음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의인됨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당연하고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핍박받음으로 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순교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를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이유로 해서 처형을 할 때 재판관이 저놈을 화형에 처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요. 재판관님 저 사람들은요 화형에 처하면 순교자가 되었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안 되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몹시 매질을 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때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매맞는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정배를 보내라 그러니까 정배 가면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할 시간 얻었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어떡하면 너냐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을 정말 괴롭히려거든요. 돈을 많이 주고 예쁜 여자들을 많이 주어서 타락하게 하세요. 저 사람들은 죄 외에는 무서워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핍박받을 때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유대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기 유대 사람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 풍속을 지니고 사는데 그렇게 핍박이 많고 이 독일 치하에서 나치 치하에서 600만이 죽을 때 어디 가나 유대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유대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찌우의 낙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잘 살거든요. 월가 스트리트의 돈의 60%가 찌우 거라며 그렇게 이제 한번 잡지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에서 유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립니다. 대학 교수 전체의 16%가 유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살다 보니까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각성하자고 운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자이온 무브먼트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고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좀 기도하고 와야겠다고 이러다가는 유대 사람 다 없어지겠다고 걱정하잖아요. 그 유대 사람들도 핍박을 받아야 유대 사람 되지 편안하니까 별 수 없더라고요. 제 친척 가운데도 한 사람 유대 남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삽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 편안하면 안 돼요. 핍박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에요. 또한 이 핍박이란 말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는 바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 핍박과 저항을 받게 되면 점점 더 믿음과 그 내용과 그것이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북한에서 해방 후에 6.25 전이죠. 그때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중학교 다닐 때 이걸 이제 공산화하기 위해서 지금 착착 진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한 60%가 교인이라서 5일장이 주일날이 되면 설 수가 없는 정도로 기독교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은 학생들 아무 일도 없이 학교 소집을 합니다.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다 온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당 한 번 쓸고 그냥 놀다 왔대요.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만 되면은 꼭 학교에서 오라고 소집을 합니다. 물론 저는 안 갔죠. 안 가고 난 적은 월요일날 가서 하루 종일 벌섭니다. 내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어떤 때는 좀 협박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유치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저들이 핍박을 하니까 내가 중학생인데도요,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야, 그저 일주일 공부하고, 하다가 주일날이면 또 그렇게 당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가서 하루 종일 벌 서고, 그게 반복됩니다. 나는 점점 강해지고요.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로 핍박하면서 물어보는데요. 내가 보통 잘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말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핍박당할 때 강해지고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립니다. 핍박당하는 자의 마음에 영감이 있고 계시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미리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도요, 한마디 기도를 해도 당장 응답되는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요, 그렇게 성경이 환하게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매를 맞고 고생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것도 핍박당하는 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원한 세계는 물론 성경 어디를 보든지 환하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핍박당하는 자에게 이 같은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 거로 기뻐하라. 또한 핍박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제 뭐 사사로운 거, 세상에 잘 사는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우리 마음이 쏠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내가 여기서 고생함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내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신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조용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이 핍박당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런가 하면 핍박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쓰여지고 있는 그 영광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핍박당하는 자는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어떤 결과가 올라나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핍박당하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함으로 해서 다음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리든지 죽든지 되든지 말든지 난 그 상관 안 합니다. 다만 나는 이 시간에 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 마음뿐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다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위탁해버리고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런 거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뿐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이 눈에 환히 보일 뿐더러 오늘도 현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존 칼빈은 세상 떠날 때 로마서 8장 18절을 암송하다가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앞에 있는 영광, 오늘의 고난 비교가 안 된다는 게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16번 애우다가 마지막을 다 못 애우고 갔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기뻐합니다.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의 고난은 그 영광 속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옵시다. 역시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합니다마는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일들이 많기에 우리는 늘 근심, 걱정해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의미를 바꾸어 온전히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런 의미의 고난을 당하게 하소서.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도 누리며 살고 장차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